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왕가가 대가 끊겨서 왕을 세우려고 왕족을 찾아보다 보니까 발견된 것이 강원도 두배상수를 해서 난무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무식하던 더러운머리 총각이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궁으로 모셔다가 이제 왕족이 씨가 마르니까 궁으로 그 더러운머리 총각을 모셔다가 왕을 삼았어요. 그때 그 왕의 이름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그 끝판에 있었던 철종대왕입니다. 철고순, 철종대왕. 강원도 산골에서 나무를 하다가 팔아서 매우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보니까 그 사람의 소원은 내가 배불리 먹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출세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용포를 입고요 궁궐에 앉았습니다. 궁궐에 용포를 입고 그 더벅머리 총각이 궁궐에 앉았었더니 제법 무용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궁중의 법도가 얼마나 복잡한지 밥을 먹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먹을 수도 없고요. 배가 고프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채통도 어기고 몰래 수락관에 찾아들어가서 더듬더듬 밥을 훔쳐먹는 중. 그러다가 궁궐 수락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궁궐에 비상이 걸렸어요. 군사들이 출동을 하고요. 내시부도 궁녀들도 신하들도 모두 그 불운의 침입자인 줄 알고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어떤 놈이 우리 수락관에 도둑질을 하고 들어왔느냐. 그래서 나중에 딱 잡아보니까 누구냐면요. 입과 손에 밥알을 잔뜩 붙여서 몰래 밥을 훔쳐먹고 있었던 왕의 모습이 발견돼요. 왕의 옷을 입고 신분이 바뀌었으면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만 진정한 왕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철종 이야기, 밥 훔쳐먹으려다가 걸렸었던 철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제는 왕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는 왕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 얻기 전에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기를 사모하면서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의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오네시모 이야기로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었었던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다가 당시 옥중에 있었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요 짐승과 달과가 없었습니다. 도망치다가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으면 생각도 바뀌고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회심한 노예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다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친구로 대해달라고 오늘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 편지를 주인에게서 들고 오네시모의 빌레몬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용기를 주는 편지가 바로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레몬 편지죠.
오늘 새로운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과거를 청산해낸다는 걸 회사는 은혜가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옷 갈아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3절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건져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 가운데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약속받은 이 은혜가 바로 주의 인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그 주의 인자라는 말은요, 시편 34장 8절에 있는 나온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선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선하심은 히브리어의 토부라는 단어예요. 선하심, 인자심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구약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오늘 과거를 보면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 보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장인 사울을 피해서 10년간을 도망가면서 거의 산적투목처럼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고 다윗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댐데미를 그러면서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적군의 경호대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역할을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아기스 왕은요 다윗을 크게 신뢰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아비멜렉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윗과 그 일에 문제가 됐어요.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팀에 다윗을 데리고 가는 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 방백들이 그것을 우려하면서 걱정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을 갖다가 적국에 있던 다윗을 갖다가 하면 그 다윗이 우리를 이스라엘 공격 과정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을 해오려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가는 거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다윗을 이곳에 놔두고 왕이 오늘 장군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으니 블레셋을 용맹했었던 뛰어난 장수들 다윗에게 맡기는 꼴이 되니까 그것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아무리 용맹해서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누가 생각을 해서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죄로 침을 막 흘리면서
수염을 흐느적거리면서 미친 채를 했어요. 이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미친 놈으로 보고 그 다윗을 쫓아낸 것입니다.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오늘 찬양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심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재민이가, 구원받은 재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버리라는 말과 사모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죄를 버리고 죄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버리라는 말은 아포디테미, 벗어던지다, 상징적으로 옷을 벗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몇 해가 됐는데 그 TV에 방영된 신의 재판장님이라는 제가 드라마를 재밌게 봤어요. 그 드라마 얘기를 보면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형은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됐어요. 근데 둘째 그 쌍둥이 동생은 양아치가 됐어요. 감옥에서 나왔었던 양아치 동생이 채권가게에 연루돼서 사고를 치고 도망다니는 상황이 됐어요. 형은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때문에 납치가 됐어요. 얼떨결에 이 동생과 형이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동생이 형 집에 몰래 들어갔다 졸지에 형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양아치가 옷을 벗어버리고 판사의 옷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그를 판사로 알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못된 재판으로 혼내주기도 하고 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전개된 드라마입니다. 옷을 바꿔 입었더니 같은 사람인데도 삶이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우리에게 벗어버리라. 오늘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우리가 벗어버리라. 악독은 상대방을 향한 악한 의도로 재민 집중해요. 상대방을 향한 악한 의도로 가진 말. 기반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타인을 속이거나 사실을 말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는 말.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 즉 이중적인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비방은 잘 알아보지 못하고 남을 흉보고 비난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5가지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사탄이 좋아하는 5종류의 이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의의 옷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주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다. 22장 13절 보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밭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던지라.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두 번째로 사모해야 합니다. 뭘 사모해야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에피포데우, 사랑에 빠졌다, 심히 원하다는 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증거는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젖먹던 힘을 다해서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깨닫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갓난아기가 전심으로 아기의 사력을 다해서 그 젖을 먹는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로고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록을 남기시고 다시 부활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면서 먹어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아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손녀딸인 제나가 태어났어요. 이제 100일이 지나가서 이제 돌이 가까워지고 이빨도 2개가 났고요. 이제 그 제나가 깎아서 먹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희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영상 통화를 보여서 제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똘방똘방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이 아기가 건강하고 똘방똘방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막 울어대야 합니다. 젖을 죽을 때까지 막 울어대면서 정말 열심히 먹어야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 2.5kg 태어났다는 아기가 이제 9kg가 되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막 좋아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이니까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러고 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자라나게 돼 있다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자심을 맛보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에게 옛 성품에 과거의 옛 성품으로 다시 우리 죄악의 성품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섭취해야 하는데 아기가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먹으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말씀을 먹어야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진이 재민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로 들었다가 일로 흘러버린 것이나 말씀을 받아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주에 철종대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원도에서 총부로 살아가던 남욱군 총각이 왕이 되었어요. 용포를 입었지만 수락관에서 밥을 훔쳐먹다가 걸렸어요. 과거 남욱군 시절의 모습, 습성을 바꿔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오네시모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네시모는 노예로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났던 종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후 그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편지를 써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죽을 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했던 것이 오늘 빌레몬서 오네시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며 주의하라.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 우리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옷, 옛 구습의 옷, 악독과 시기와 외식과 이 비방의 말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가 젖 먹듯이 사모하듯이 먹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그걸 보내고 형식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철종이야 오늘 다윗의 시 인자의 뭘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성장하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구배가 주는 저와 여러분들 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힘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들이 과거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삶,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자라야만 되겠사오니,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라야만 되겠사오니 우리들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